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온 은혜로다.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이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지난주 토요일에 그 유목사님이 중부 임마누엘 교회에서 토요 훈련 메시지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메시지 절목의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그 키워드가 하나 찾지만 그게 운명이에요. 운명을 바꿔라. 루 목사님이 범인은 아니시죠, 그죠? 범인은 아니시고 시대의 메신저이신데 충청권에 와가지고 물론 전국 세계에 주시는 메시지이긴 한데 특별히 이제 충청권에 오셔가지고 물론 제 기억에도 그 전주에도 전전주에도 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유난히 지난주 토요일에는 운명을 바꾸라는 키워드를 좀 강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중부권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운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도대체 어떤 운명에 잡혀 있길래 운명을 바꾸라고 하실까? 근데 이렇게 좀 긴장하지 마시고 펜 내려놓으시고 막 받아 적으려고 하시는데 안 적으셔도 돼요. 류 목사님이 2022년 연말에 그 세계 중직자 대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셨어요. 우리 교회 하실 때 물론 이제 중부권의 대표 교회라 여기시고 오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중직자에 대한 그 응답과 축복의 메시지를 많이 주셨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여기 중부권에 오면 아멘을 안 한다. 별로 그렇게 이제 속내를 잘 드러내시는 분이 아닌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나마. 근데 저도 이렇게 다른 지역 그 훈련 메시지를 영상으로 봅니다만은 그래도 달라요, 분위기가. 그래서 특히 이제 대구 쪽은 굉장히 그 아멘이 세대요. 대구 하나교회는 성도들 그쪽은 아멘을 세게 하고 소불 예원교회나 또 임서도 좀 아멘이 좀.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아멘을 해라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류 목사님이 왜 그 얘기를 하셨을까? 왜 중부권이니까 아멘을 안 한다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좀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명을 바꾸는 한 가지 실천을 찾으라는 거예요.
뭐 어떤 의미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우리 랩런트들과 인도 받을 때 해 오셨지만, 그죠? 이 운명을 바꾸는 한 가지 실천. 그러니까 바뀐 운명대로 우리가 인도받아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실천. 뭐 이런 걸 이렇게 이제 붙잡게 하면 좋겠죠. 우리 랩런트들에게. 저도 사실 아멘 잘 안 해요. 아멘 잘 안 합니다. 뭐 아멘 해야 응답이 내 것이 되고 아멘 안 하면 응답 내 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만은 사실 아멘을 제대로 하려면 이해하시겠죠. 말씀을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진짜 복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 아멘이 나와요. 다른 데 아멘 하시면 안 되고 복음의 자리에서 아멘 이렇게. 제가 어느 정도 아멘 안 하냐면 낮에 메시지를 듣고 밤에 가서 누울 때 아멘 해요. 누울 때 생각하다가 아멘. 좀 심할 때는 신학교 다닐 때는 핵심 메시지를 토요일 듣잖아요. 근데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를 박형근 목사님이 이제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하래. 근데 그때만 해도 핵심 메시지가 이렇게 잘 녹아들지 않아요. 이렇게 핵심 메시지 어려웠고 그거 가지고 3일 생각해 3일. 3일 만에 아멘이 나와요. 3일 만에. 저도 이렇게 뭐 아멘이 생활화된 사람은 아닌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멘 이 키워드가 아니라 일단 운명을 바꾸는 한 가지 실천. 류 목사님이 하셨던 그때 그 세계 중직자 대회 때 얘기하셨던 그것도 기억나고 또 지난주 토요일 중부 임마누엘 교회에서 그 핵심 메시지 하실 때 그 모습도 생각이 나고요.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바뀐 운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실천. 그거 찾는 이번 여름 시간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로는 뭐 이 얘기부터요. 성경은 자, 모든 인간은 멸망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멸망의 상태 속에 있다. 멸망의 상태로 태어난다. 멸망의 이유가 뭐예요? 자, 의식주 때문에 멸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 멸망의 이유를 죄라고 합니다. 죄.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가 우리는 이렇게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죠. 창세기 3장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아담이 그러니까 그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아담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제 단절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영적으로 단절이 되는데 아담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는 아담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계승한 이후에 모든 인류도 이제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태어난다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뭐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들은 메시지죠. 멸망의 모습이 있어요. 멸망의 모습이 12가지 문제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이 죄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상태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 그죠? 죄인이 바뀐 겁니다. 또 내가 주인인 채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죄는 해결이 안 돼요. 그죠? 내가 주인인 채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죄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해결 못하고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죄 해결 못한 채로 다른 방법 삼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거 뭐 지난주 토요일 메시지 또 강단 메시지에서도 세상 중심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중심. 우리가 이제 메시지 키워드로 무석, 점술, 뭐 미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고통 한 가지 해결하려고요.
진짜 고통은 하나님 떠난 건데 이것도 모르고 진짜 그 고통 한 가지 해결하려고 그죠? 쉽게 말해서 귀신까지도 섬겨버려요. 그죠?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래도 안 끝나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그게 방법인데 그게 해결인데 결국은 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로 살면서 영적 문제, 우상 숭배자가 돼요. 고통은 멈추지 않습니다. 정신 문제, 따라오는 육신 문제, 그대로 후대가 물려받습니다. 문제를 후대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문제가 와요. 까닭이 뭡니까? 왜 몸부림을 쳐도 내가 주인인 채로 살아가도 안 되고 세상 방법 심지어는 귀신까지 섬겨도 안 돼요. 까닭이 뭐냐면 신분과 배경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신분은 여전히 사단 마귀에 소속된 채로 살아가죠. 사단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요. 배경은 지옥 배경이에요. 신분과 배경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신분과 배경을 바꾸지 못한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통하지 않습니다. 신분과 배경을 바꾸는 게 답이에요. 이 신분과 배경을 바꾸는 답이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자, 신분과 배경을 바꿔야 하잖아요. 그런데 바꿀 수 있는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우리가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맞죠?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어요. 참 선지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기 위해서 장애를 없애셔야 돼요. 장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참 선지자예요. 그 길이 되신 방법이 뭐예요? 그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나요. 죄를 끝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참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대속을 통해서 우리 죄를 끝내신 참 제사장. 이 사역을 통해서 이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대로. 우리를 참 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선지자 아니고 영원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래서 성경은 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쉽게 얘기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읽었던 대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요게 바뀐다는 거예요. 신분과 배경이 바뀐다. 신분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배경은 영원한 지옥병이었던 자가 이제 천국 배경으로 하나님 자녀 됨, 그죠? 천국 백성이 됨, 그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다른 게 구원이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처음부터 완전한 응답을 가진 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 받고 시작했습니다. 더 응답이 필요 없어요. 응답 받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응답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뭐 구원 맞습니다. 구원도 되고 뭐 성경 말씀을 찾자면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또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뭐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응답 한 가지가 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 내게 임한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게 응답입니다. 영원한 응답이에요. 지금 당장 숨을 거두어도 상관이 없는 응답이에요. 그렇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정확하게 마태복음 1장 2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게 적용하니까 나와 함께. 이 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말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실패와 재앙이 끝난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운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과 운명에서 해방된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누리고, 이거 확신하고, 이거 모르는 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이제 구원 이후에 남은 삶인 줄로 확신합니다. 좀 지우고요. 자, 본론은요, 우리 뭐 받은 말씀대로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이 본문을 가지고, 자, 뭘 찾는 거예요? 본문을 가지고 서론에서도 우리 신분과 배경을 바꾸는 답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찾는 겁니다. 첫 번째로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1장 14절 보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한번 더 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뭐라고 쓸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14절, 18절 말씀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예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 죄잖아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처럼 오신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고린도서 5장 21절. 그러니까 죽기 위해 오셨어요. 죽기 위해. 사람과 같이 되어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에 오신 하나님.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 말은 좀 풀어 설명하니까 죄인과 같이 되어 죽게 하심은, 이런 뜻도 되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그 대속이에요, 대속.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 대속의, 이게 사역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대속. 대신하여 죄를 속량하시다는 뜻이에요. 속량. 속량은 죄의 값을 치르고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요 말씀을 히브리서는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육신에 오셨는가?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가?
당신이 사람과 같이 되어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히브리서 10장 2절로 3절 4절부터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절로 4절.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 그러나 구약의 제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 잡아 드리는 그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할 뿐 죄를 없애하지는 못한다. 결론으로 얘기하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기 전에 붙잡았던 그 어떤 방법도 방법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기 전에 내가 방법 삼은 것은 그 어떤 것도 내게 방법이 될 수 없다.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사단 마귀의 종노릇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될 수 없다. 히브리서 10장 12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 4절을 받아서 10장 12절. 강단에서는 10절로 14절을 읽으셨는데 10절 12절만 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러니까 한 번 드리신 제사인데, 당신의 몸을 들여서 희생하신 그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는데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는 영원한 제사가 되셨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같은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12절하고 대꾸처럼 우리가 붙잡는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이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갖게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 보니까 단어 하나가 다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딱 보입니다. 길. 그죠? 새로운 살 길. 그죠? 그러니까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은 그죠? 사람으로 닦지 않는 길. 하나님이 이제 닦아 놓으신 길이에요. 그죠? 이 길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길. 그죠? 이게 24예요, 24.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단어로 바꾸니까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자격을 주셨어요? 항상 어디서든 어떤 조건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만 되면 돼요. 예배만. 우리 렘넌트들 지금 스라의 자녀이고 또 사역자 밑에서 이제 따라오는 렘넌트들인데 언젠가는 이제 가죠. 이성 친구 찾아갈 수도 있고 결혼하면 또 떠나가기도 하고 직장 때문에 떠나가는데 이거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 그죠? 길, 그죠?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당신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그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 이건 저는 24라고도 써봤고요. 24. 그럼 우리말로 항상, 그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자, 왜 성육신하여 오셨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이시다. 왜 성육신하여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또 이를테면 소속을 바꾸기 위해서. 이 말이, 소속을 바꾼다는 말이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의 축복, 그래서 죄 해결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요한복음 1장 3절로 4절이죠.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처음부터 계신 창조주이시다. 요한복음 1장 3절로 4절. 예수님은 이제 처음부터 계신 창조주이시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그 안에 처음부터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신 창조주이시다. 그러니까 먼저 자 이렇게요. 이제 어둠의 빛을 비추시는 창조주로 처음부터 계신 거예요. 어둠의 빛을 비추시는 창조주. 이 빛으로 이제 어둠을 물러가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3절. 어둠의 빛을 비추시는 창조주이시다. 처음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거죠. 이 빛이 임하니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그렇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이제 사람들의 빛이라. 창조의 빛 그리고 생명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이걸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될까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절대 가능.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가능. 뭘 가능하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절대 가능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능을 이렇게 풀어서 쓸까요? 그러니까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창조의 빛, 사망을 물러가게 하는 생명의 빛.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신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계시잖아요. 자, 어떤 절대 가능의 축복을 주셨는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절대 가능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가능 내가 가진 것에 양이 늘어나고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절대 가능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지고 설명하니까요. 어떻게 죄인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스럽게 여겨집니까? 그게 의인이잖아요. 이게 절대 가능이에요. 이게 절대 불가능이었다가 절대 가능입니다. 죄인이 의인됨 이게 절대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리고 내 욕심대로 살다가 죽을 것인데 증인이 되잖아요. 증인.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삼으신 이 축복을,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 절대 가능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거기에 나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든 증인이 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좀 바꾸어서 붙여보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욕심내라는 게 아니고요. 육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증인이 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붙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빛과 생명과 절대 능력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계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만 알고 있습니다. 뭘요? 이건 뭐 이제 자부심이죠. 자긍심입니다. 이게 자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이요, 또 창조주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죠. 그런데 세상은 이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대지 제목이죠. 이게 그대로 세상은 알 수 없다. 요걸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읽었습니다. 5절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로 11절. 9절, 10절, 11절을 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1절 말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다. 그런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배경이 있다. 이 영적 축복을 알 수 없게 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 마귀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여기서는 세상 임금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모든 불신자의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욕심,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처럼 마귀의 캐릭터가 하나님께 대적함이에요. 모든 불신자들도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대적하고 있죠? 불신자들이 적극적으로 무슨 십자가를 부숩니까? 교회당을 허뭅니까? 무슬림들은 그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는 그 3단체의 궁극적인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뺀 구원의 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영생의 길을 찾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모든 종교예요. 모든 종교. 우리가 알고 있는 3단체입니다. 명상운동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뺀 구원의 길, 이를테면 하나님 뺀 영생의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 배경이 된 그 불신자들의 이를테면 대적질이에요. 과학과 의학, 공학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가? 또 말씀이 답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저와 여러분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죠.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읽어봤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요 은혜로 인하여를 말씀을 바꾸어서 찾아보니까 뭐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되는 역사예요. 그죠? 다른 게 아니고 여기서는요, 뭐 우리가 받은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한 가지 정리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확신하시면 돼요. 다른 증거 찾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증거예요, 증거. 영적 축복을 알고 있는 것이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거듭 얘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뭐가 증거입니까? 영적 축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알 수 없는 영적 축복을 알고 있는 것.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 또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반응을 하잖아요. 이를테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영적 축복을 알고 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줄 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가진 증거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뭐 이게 되면 되죠. 신앙 고백. 신앙 고백. 그러니까 인정하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영적 축복을 인정하고 확신하라. 그죠? 이게 반복이 돼야, 그죠? 어떤 의미로는 실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증인, 그죠? 증인. 다른 증거도 필요한가요? 이미 서론에서부터 말씀드린 게 증거잖아요. 증거. 이 증거 가진 증인. 그러니까 신앙 고백 회복하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렇죠? 예수는 성육신하에 오신 하나님이요. 그렇죠?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신앙만 회복하시면 돼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제가 좀 없이 가려다가 서론 내용을 우리 이제 강단에 서론이 있잖아요. 이렇게 19분 정도 설명하셨던 그 서론.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저는 그 이브 메트의 주보용 녹취록을 만들기 때문에 그 시간 요것도 좀 예민해요. 여기 이제 왜냐하면 이제 본론은 본론인데 본론이니까 본론이잖아요. 그래서 본론을 조금 좀 그 남기고 서론을 많이 줄여야 돼. 그래서 서론을 좀 자세히 듣고 하는데 뭐 지난주 토요일 그 이제 우리 그 중부 임마누엘 교회 주셨던 메시지 그 핵심 메시지를 조금 이제 강단의 서론 삼으셨죠. 또 그 핵심 메시지 서론은 뭐 전주에 있었던 우리 뭐 렘넌트 사역자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시작할까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알게 모르게 각인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직설하니까 이게 마귀망대입니다. 여러분 본 적이 없다고 해도 마귀의 망대에서 나고 자란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문 배경이에요. 그렇죠? 몇 세대만 올라가도 다 우상 숭배자였어요. 우상의 가문에서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내셨어요, 하나님. 요게 이제 마귀 망대가 서 있다는 말이 12가지 문제를 얘기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하든지 나 중심으로 또 세상 중심으로
그리고 된다 안 된다 따지면서 영적 무능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요? 그러니까 요 마귀의 망대에 갇히게 되면 그렇게 돼요. 12가지 속으로 들어가요. 구원받고도. 삶이 그렇게 돼요. 근본은 아니지만 삶이 12가지 속에 들어가요. 그 말이 이제 뭐 유 목사님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조금 이제 소화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가만히 있으면 당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마귀의 망대에 갇히지 마라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당한다. 가만히 있으면 당한다. 뭐 멀뚱멀뚱 쳐다보시는데 다 체험하셨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당해요. 그래서 마귀의 망대에 갇히지 마라. 그 말이 각인을 바꿔라. 똑같은 얘기예요. 각인된 것이 있다. 각인을 바꿔라. 같은 얘기로 마귀의 망대에 갇히지 마라. 가만히 있으면 당해요. 자, 누가 합니까 지금?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우상 가문에서 끄집어낸 그 빠져나온 저와 여러분을 마귀가 안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마귀의 망대에 갇히지 마라, 뭐 가만히 있으면 당한다, 이 얘기가 이제 우리가 받은 메시지로, 그래서 각인을 바꾸는 시간, 예? 각인을 바꾸는 시간 다 하고 계십니다.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 곧 운명을 바꾸는 시간 같은 얘기예요. 예? 내 안에 특히 이제 우리가 뇌라고 하죠. 뇌. 그죠? 뇌에 각인된 채로 내 운명이 돼요. 그죠? 이 운명이 내 DNA가 돼요. 그 DNA가 어디로 갑니까? 후대에게 가요. 그죠? 각인을 바꾸는 시간, 운명을 바꾸는 시간. 요 실천 시간이 뭡니까? 뭐 기억하는 단어라면 고요한 시간 가져라. 평안한 시간 가져라. 그죠? 행복한 시간 가져라. 하나님 말씀과 복음으로. 요걸 이제 실천 제목으로 주신 게 3집중. 아침 시간, 밤 시간 5분만 해라. 5분만 해라. 왜 5분만 해요? 우리 5분 안 하잖아요. 더 하잖아요. 더 하는데 왜 5분만 해라고 얘기하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당한다. 아침 시간, 밤 시간, 고요한 시간, 평안한 시간, 행복 누리는 시간, 각인을 바꾸는 시간을 가지면 낮이 바뀌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요 실천이 되면, 그죠? 운명을 바꾸는 실천, 각인을 바꾸는 실천을 반복하게 되면 이제 복음 망대를 세우게 돼요. 복음의 망대 세우는 자가 돼요. 또 하나님 나라 여정을 가는 자가 돼요. 그리고 증인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 모든 응답의 기준, 이걸 끝내겠습니다. 모든 응답의 기준은 뭐다? 왜 복음방대를 세워야 되고, 왜 하나님 나라 여정을 따라가야 되고, 왜 증인의 이정표를 따라가야 되는가? 237이에요. 기준은 237. 237과 연결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뭐 이제 많은 말씀 우리가 받았고, 또 뭐 지금도 받고 있고, 뭐 오늘 새벽도 담임 목사님이 또 새벽 예배 인도하셨고요. 뭐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확신하시고, 나는 운명이 바뀐 자, 이제 바뀐 운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실천 한 가지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나는 망대가 되어 있어요. 어느 날 이 여정을 가요. 어느 날 증인의 길에 서 있을 줄로 확신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빛과 생명이시고 절대 능력 되시는 곧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절대 가능의 인생 살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이 영적 비밀과 이 영적 비밀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축복을 유일한 증거로 붙잡게 하시고 이제 의심 없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 복음의 망대, 하나님 나라의 여정, 증인의 이정표 속에 저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한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흩어진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특별히 귀한 가정의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